지난주에는 1년에 한 번 이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그 동료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그 루이빌 켄터키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13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배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루이빌 슬러거라는 회사에 들려서 공장의 제조 과정을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 3대째, 4대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회장님과 사장님과 같이 앉아서 어떻게 130년 동안 그 회사를 이끌고 왔는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듣고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가정이 또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간증들도 듣고 근처에 있는 지난 한 50년 동안 계속 성장하면서 주일날마다 약 2만 5천 명의 출석을 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또 교회 사역을 듣고 또 지난 2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세 목사님에게 걸쳐서 담임 목회직을 이양하고 후임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참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간증들을 듣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또 그 루이빌 근처에 그 사회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때 그 남부의 입구로서 교통과 산업과 또 이런 모든 것에 큰 부를 성취하고 아주 부강한 지역이었던 그 루이빌 일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인종 갈등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대화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페어팩스 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참 이 나라가 대단하다, 부강하다, 참 거대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 정말 페어팩스에 사는 게 특권이고 특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또 가장 평화롭고 또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인종차별이나 이러한 문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아주 가난하고 나라답지 않은 나라, 저 나라가 제대로 10년에도 갈까? 그런 나라로 시작을 했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유럽에 1000년을 앞서갔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강한 유럽의 선배 국가들을 처음으로 따라잡고 능가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켄터키 같은 주를 중심으로 중서부와 남부 이런 데서 처음으로 임업, 농업, 축산업에서 유럽을 앞지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농업, 축산업, 임업의 산물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유럽에 수출이 되면서 유럽의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집안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산업화가 빨리 촉진됩니다. 그래서 세계 현대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첫 번째가 임업과 축산업과 농업의 큰 발전이었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써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결심을 했어요. 유럽을 따라잡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과학에 앞서야 된다. 과학을 적용해서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첨단 과학은 농업하고 축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국의 곳곳에 거대한 땅을 국가가 마련하고 거기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농업, 축산업, 임업에 연구를 하게 하고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장비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립대학들입니다. 버지니아 텍도 그렇고.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대학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은 우리가 뭐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는 처음부터 농업과 축산업에 가장 앞장선 뛰어난 연구 실적을 남겼던 미국이 처음으로 유럽 국가를 따라잡게 만들었던 아주 핵심적인 연구 중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지금도 저작권이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일리노이 대학에서 모든 동물들의 IQ를 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IQ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동물들의 IQ를 측정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뜻밖에도 까마귀 이런 애들이 굉장히 IQ가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나쁜 동물에 꼽히는 게 양하고 소하고 돼지입니다. 근데 그 세 종류 중에서도 제일 머리가 나쁜 게 양입니다. 그래서 IQ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야생에서 사는 양들은 좀 조금 난데요. 특히 이렇게 가축으로 키우는 양들은 이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나쁜 축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자주 비교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부른 명칭이 양입니다. 떠나가서 그 양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자라고 불리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모두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무는 무엇인지 양입니다. 그런데 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때 가장 양에 두드러진 특징이 IQ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양다운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양은 IQ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IQ에서 제일 저능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악을 언급할 때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악의 구체적인 표현이 양 같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양 같음. 그럼 양 같음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IQ가 낮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양다운 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푸른 초장에 눕고 시냇가에 누워서 평화를 누리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양다운 양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리석다. 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게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이 두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것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약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중요합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자신 있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안 하고 내 뜻에는 안 하고 내 판단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라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제일 먼저 벌어졌던 일은 뭐냐 하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 그 열매를 따먹기 직전에 하와가 다시 그 열매를 봐요. 그럴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확신을 했고 더 지혜롭기를 원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범죄라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어리석음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잘난 척하면서 가기를 쉬워하는데 그게 우리가 다 똑똑해서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망치는, 우리는 똑똑한 줄 안다, 똑똑한 줄 알면서 사실은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양들의 특징이 뭐가 또 있을까요? 몇 가지 양들이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양의 특성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눈이 있습니다. 양의 눈이 있습니다. 양의 눈은 가만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동자도 돌리지 않고 그냥 눈동자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양은 320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뒤통수 쪽을 봐요? 양 눈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320도를 봅니다. 그래서 양은 고개를 들면 360도를 봅니다. 양은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돌리면 뒤통수 뒤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눈에 띄는 것은 큰 무리였고 눈에 띄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난 시간에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목자는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에서 끝납니다. 목자는 능력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목자는 뭔가를 성취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목자로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목자가 한순간이라도 불쌍히 여김을 잊어버리면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뭘 보시고? 첫 번째는 눈으로 큰 무리를 보셨고, 그리고 그의 영의 눈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양인데 그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자연스럽게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양 같음을 우리가 깨닫고 양 같음에 충실하려면 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 같음의 시작을 무리 속에 들어감으로 시작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는가? 양에게 320도, 360도를 볼 수 있는
전방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무리에 항상 같이 있어서 양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넓게 봐야 합니다. 한 군데만 집중해서 보면 사고칩니다. 한 군데만 집중해서 보면 판단과 비판을 쉽게 합니다. 한 군데만 집중해서 보면요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합니다. 동시에 320도, 360도를 끊임없이 봐서요 앞에, 뒤에, 저 산 너머에, 저 우리가 온 길 저쪽 언덕 너머에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 앞에도 무리가 있고 내 옆에도 무리가 있고 내 오른쪽에도 무리가 있고 내 뒤에도 무리가 있어. 그 무리를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무리에서 벗어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떠나가서 양은 320도에서 360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어떤 분들은 양은 극단적인 근시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근시안이 아니고 양은 전방위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근을 구별을 못합니다. 영어로는 depth perception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은요 여기 1m 앞에 있는 물체하고 저기 1km 밖에 있는 물체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양이 이렇게 걷다가 보면요 걸으려면 이렇게 땅을 보고 걸어야 되잖아요. 발 디딜 곳을. 그래서 발 디딜 곳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 항상 이게 땅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쑥 파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파였다는 걸 모릅니다. 네? 내가 다음에 디딜 곳이 조금 파여서 좀 낫다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쉽게 헛발질하고 굉장히 쉽게 넘어지고 굉장히 쉽게 비틀거립니다. 그걸 못해요. 그러면 양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방위를 보면서 어느 한 군데 쏠리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동시에 나는 거리감이 없어. 그래서 내 눈을 의지해서는 안 돼!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돼. 나 스스로 내가 가진 눈만 가지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걷는 게 아니야. 이것을 내가 신뢰하면 안 돼. 그럼 뭘 신뢰해야 합니까? 뭘 신뢰해야 되냐면 앞에 가는 양이 디디는 발자국을 신뢰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헛발질을 하고 내가 엉뚱하게 휘청거릴지라도 옆에 나하고 바싹 붙어서 가는 동료 양들이 있으면 금방 정신 차려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에게는 아주 독특한 향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일 글랜드. 모든 동물들은 독특한 체취가 있습니다. 인간도 체취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체취는 인간이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못합니다. 인간의 체취는. 그런데 모든 동물이 다 기름 향, 유향, 프레그런트 오일을 분비하기 때문에 체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취는 어디에 필요한가? 이 체취는요, 일단 이렇게 지나가다가 턱 보니까 제가 생긴 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기 모습을 동물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게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나를 해칠 대상이 아니고 우리 종류구나, 이걸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종류이긴 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내가 다가가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인가, 요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면요, 탁 보고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럼 접근을 합니다. 근데 탁 보고 영 이상하게 생겼네, 그럼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럼 가서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면 이게 정말 내 동생이나 우리 혈육들하고 같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를 확인해서 가까이 접근하면 뭘 해요?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에서 나오는 채취가 내 스타일이어야 돼. 그게 나하고 동일해야 돼. 그게 내가 끌리는 냄새여야 돼요. 그런데 그 냄새를 발휘하는 향낭이
동물마다 위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개를 이렇게 길거리에 데려가다 보면요, 저쪽에서 개가 또 한 마리 올 때 개가 탁 보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애들은 있는데, 얘네들은 종이 좀 다른 애들이에요. 그런데 개가 이렇게 올 적에 서로 쑥 끌리는 애들 있죠. 그건 이거 나하고 같은 종류구나, 그걸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진짜 얘하고 내가 같이 밀접하게 같이 지내도 되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킁킁킁킁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개는 주로 냄새를 맡다가 어디로 갑니까? 냄새 맡으러 가서 엉덩이 쪽으로 가요. 왜냐면 거기에 채취를 만드는 향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마다 위치가 다 틀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양의 독특한 자기만의 채취를 만들어내는 향낭이 눈 밑에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양은 나하고 같은 종류다? 나하고 같은 종이네? 그래가지고 같은 과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코를 들이대고 이제 구체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려면 어디에다 코를 대요? 상대방 양의 눈 밑에다 코를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속한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양들이 사실 나하고 종류만 같은 게 아니라 나하고 핏줄을 나누듯이, 나하고 가족이 되듯이,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질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데, 그 냄새를 탁 맡으면 나하고 쫙 맞아 들어가는 냄새인데, 그 냄새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그저 볼 때마다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식구. 여기서 그치지 마세요. 가까이 가세요. 괜히 뒤에 가서 냄새 맡고 앞에 가서 냄새 맡고 그러지 말고요, 코를 들밀고 얼굴을 대하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 눈가에, 눈동자에 어리는 그 마음과 표정을 읽으시고 그 뜻을 읽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형제와 이 자매와 나는 종류만 같을 뿐만 아니라 몸에 체질이 같아.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같이 자도 돼요. 같이 살아도 돼요. 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지내도 돼요.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양에게는 이 향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눈 밑에 있고, 약간 눈 밑에 있고요. 또 한 종류의 향낭은 이 굽 사이에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 향유가 나오는 글랜, 향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 밑에 있는 향낭은 이해를 쉽게 해요. 서로 끌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 향낭이 발가락 사이에 있냐 말이에요. 아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아주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양은 아주 쉽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양은 제자리에 찾아오기를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요, 내 곁에 있었던 이 양이, 우리 형님 양이, 동생 양이 없어졌네? 어디 갔지? 왜 눈에 안 띄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고 사람이 양 이름 불러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동안에 몇 달 동안, 1년, 2년 동안 늘 익숙하게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그렇게 코에 익숙했던 그 냄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양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거기에 냄새가 묻어요. 그래서 인류가 동물을 기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길렀던 동물이 개하고 양입니다. 그런데 개가 코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못하면, 그래서 목자들은 개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개는 뭘 찾습니까? 그 개가 늘 그 옆에서 놀래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같이 지냈던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 신분증과 같은 그 냄새를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양이 없어졌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그 양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그 양이 가는 곳곳마다 그 양의 독특한 기름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항상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어떤 분이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러면요, 언제 오겠지? 그게 아니고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런데 누가 찾아 나서요?
그분의 독특한 채취를 아는 사람이 찾아나서 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응원합시다.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격려를 해주고 다 같이 가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것도 다 좋은데요, 누가 필요하냐 하면 지난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그와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통하며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 눈이 기쁠 때를 보고 그 눈이 슬플 때를 보며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를 지켜보았던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채취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채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운을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그 냄새를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데려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양들은 움직일 때 목자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자를 직접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무리에 항상 앞장서는 대장이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집단을 이루는 동물들은 그 집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목이 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한 과정을 거칩니다. 뭐 고릴라나 뭐 이런 애들도요, 보면 껄핏하면 싸워요. 그래가지고 2인자, 3인자를 제치고 내가 가장 센 놈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심한 싸움도 합니다. 양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살짝해요. 왜? 양들은 그렇게 큰 집단을 이루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도 양들은요, 아주 쉽게 빨리 누군가가 조금만 힘을 쓰면요 얼른 져줘. 왜? 괜히 끝까지 한번 가봐, 얼더웨이 가봐, 정말 끝장을 한번 내봐,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힘을 쓰면 그 다음에 쟤가 세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앞장서게 해. 그 다음부터는 걔를 무조건 따라가요. 이게 양들이 본능적으로 잘해요. 특히 대부분의 이렇게 집단을 이루는 동물들은요, 한번 그렇게 두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두목의 자리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두목이 됐다고 죽을 때까지, 뭐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 또 도전자를 아주 그냥 꺾어놔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일단 그 양들 중에서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강력하게 앞장서는 그런 기질이 있는 양이 있다 싶으면요, 재빨리 다 양보하고 따라가는데, 매일매일 맞아, 제가 두목이야, 제가 앞장서는 애야, 우리는 쟤만 따라다니면 돼, 괜히 쟤한테 건드려가지고서 이 무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목자가 와서 꼴을 나눠주잖아요. 목자가 와서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럴 때 예외 없이 그 양무리의 두목이 먼저 가서 먹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들이 그걸 양보를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도 있지만요, 목자가 먹을 들고 왔다, 꼴을 들고 왔다, 물을 들고 왔다는 걸 제일 먼저 알고, 그리고 가장 반기면서 쫓아가는, 가장 앞장서는 것이 그 대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양의 본성을 가지고 양답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앞장서는 것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제가 진짜 위인지 내가 위인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조금이라도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키워주세요. 앞장서라고. 우리가 뒤따라가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앞장서는 사람인지, 진짜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그럴 때요, 한번 견주어보고 밀당해보고 한번 시비 걸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역시 이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 하면, 주님께서 꼴을 주실 때마다 가장 부지런히 앞장서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해서 가장 앞에 가서 앉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가장 달게 받아 먹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기 위해서 가장 서둘러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달려가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따라가주는 거예요. 따라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양이 태어날 때요, 자기가 원컨 원치 않고 양다움의 하나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배우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배우는 양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양을 키우는 것은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도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양과 관련되는 그 각 지역마다 언어마다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양이 없어요. 근데 양 대신 염소가 많죠. 그래서 염소 관련되는 것도 우리말에 많아요. 그런데 이 양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hef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을 못하겠어요. hefting. 이 hefting이라는 건 뭐냐면, 양들은요, 이게 들에 가서 이제 먹고, 초장에 가서 먹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가 이렇게 질 때쯤 돼서 좀 쌀쌀해져 가지고 이제 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를 헤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프트에 가서 하는 거를 헤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헤프트에 가서 헤프팅 하는 게 뭔가? 헤프트에 가서 양들은요, 서로 양탄자 싹 덮인 것처럼요, 서로 딱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응? 이렇게 큰 양털 덤이 있는 것처럼요, 양들이 쫙 붙어서 모입니다. 그걸 헤프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문의 얘기는 나오지만, 우리에 대해도 나오지만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일단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대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양의 양다움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양들은 저녁에 해 질 때쯤 되면 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내가 매일 저녁 돌아가서 있어야 될 나의 보금자리, 나의 안식처, 나의 본향, 내가 있어야 될 my home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엎드리면 그 옆에는 누가 옆에서 붙어서 나와 옆에 붙고, 그 옆에는 누가, 그래서 양들이 꽉 차서 함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거는요, 양의 본능에 있지 않습니다. 양 새끼를 낳은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그 엄마 옆에서 후천적으로 배우는 제2의 본성입니다. 여기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건,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전도자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주일학교 선생님이건 간에,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줬던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이 안정이 돼요. 왜? 내 가는 보금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목자가 산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목자하고 뭐 좀 사연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일부를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양이 헤프트가 없어지죠. 자기 보금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양들을 인수받은 다른 목자는 그 다음부터요, 몇 달 동안, 어떨 땐 1년, 2년 동안 이 양들에게 그 산 너머에 있는 거기가 네 헤프트가 아니고 여기가 헤프트야, 그거를 재훈련을 시켜줘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헤프트가, 그리고 헤프팅이 잘 안 되니까 내 보금자리에 탁 갖다 붙어서 내가 거기 탁 엎드려서 옆구리를 탁 대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것이고, 이게 아니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은요, 자기 본성으로, 두 번째 이 본성 때문에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헤프트를 찾아가려고 나가서기 시작하는데 못 찾아가요. 길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얘네들을 받은 두 번째 목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울타리를 쳐요. 가둬놔야 돼. 옆에 양들을 찾아오는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양들을 감시하는 개가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빨리 거기 가서 포기하고 빨리 거기를 자기 헤프트로 삼아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누가 나더러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아도, 나를 조직화하지 않아도, 나를 구역 조직에 집어넣고 나를 선교회 조직에 집어넣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안 떠나.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해. 내가 여기를 떠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 헤프트, 나의 모교회, 나의 본향, 나의 홈처치가 마련되는 게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에 있는 산 너머에 있는 목자에게 갈 때, 그때 빨리 거기를 내 체질에 맞게 익히세요. 빨리. 거기에 가서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요. 거기에 가서 조직에 얽혀가지고 억지로 있지 말고요. 빨리 거기 가서, 맞아, 이제부터는 여기가 내 집이야. 산 너머에 있었던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이제 따뜻함을 느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여기서 내 옆에 있는 낯선 양들이 비록 낯설지만 이들이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나의 동료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야. 그걸 빨리 얘기해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건 양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솔로로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양들이 두 마리를 놓으면 두 마리나 세 마리를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모인 다음에 시간이 좀 가면요, 이게 네 마리가 되고 다섯 마리가 되고 여섯 마리가 되지 않아요. 두 마리나 세 마리까지는 시간이 가면 각기 제 길로 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까지, 두 마리 세 마리까지는요, 집단을 이루는 능력을, 다이내믹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은요, 세 마리에다가 한 마리만 더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딱 네 마리가 되죠. 그러면 금방 다섯 마리가 되고 여섯 마리가 되고 일곱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있어만 오래 계시지 마세요. 그게 무리를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잠깐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얼른 셋 이상 되는 곳에 가세요. 아까 지난 9월 달에 우리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뭐 40대 형제의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다 세 사람보다 많죠. 그래서 항상 넷 이상, 10명쯤, 12명쯤 있는 자리에 오래 머무세요. 그래야지 그게 무리가 잘 거죠. 끝으로 양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지켜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목자가 목자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에서 끝나야 돼요. 중간에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을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능력 있음을 선택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 중에서 능력 있는 목자도 있고 지혜로운 목자도 있고 무슨 센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그게 없다고 해서 목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있다가 없어지면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양은, 양 다음에 시작과 끝은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요, 얘가 건강한 양인지 병든 양인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장서는 양인지 맨날 뒤따라가는 양인지, 앞장서는데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맨날 허부적 때리고 흔들리고 넘어졌다가 엉뚱한 데로 새가는 애인지, 얘가 시력이 남들보다 더 짧아가지고서 맨날 엉뚱한 데로 가는 애인지, 그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없어도 양은 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양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목자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순간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나에게 목자가 없어? 이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어쩌다가 캘리포니아를 갔든지 한국을 갔든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울타리에, 새로운 헤프트에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 자리가 내 헤프트야? 여기서 내가 피부를 맞대고 여기서 내가 같이 자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들이 나의 혈육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빨리 헤프트로 만드실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누가 내 목자인가? 그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목자냐 어떤 양이냐 별로 안 중요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 있는 게 중요해요. 목자 있는 게.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나에게 목자는 이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야. 이게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 양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목자로 섬기는 분은 이분이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해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 보금자리로 만들고 그 자리를 나의 해프트로 만드는 거예요. 저 태어나서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는 딱 3군데입니다. 다 이사하는 바람에 옮겼어요. 근데 그 3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딱 3분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3분이 저의 목자입니다. 그분들 중에 나를 정말 실망시킨 개인적인 약점들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양으로 있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그분을 만날 때부터 내가 이분하고 오래 있으면 나한테 항상 힘든 일만 생기겠구나 라는 걸 직감했던 분도 계세요. 그래도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나는 목자 없는 양이 돼서는 안 돼. 결국은 그 목자를 성실하게 섬기는 과정이었어요. 오랜 세월 형제 같고 친구 같고 한몸과 같았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과 오랜 세월 원망받는 사이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나는 내 목자를 지켜야 돼.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처절하게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나에게 와서 누구보다 더 결정적으로 나를 위로해 줄 만한 분인데 저한테 왔어요.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사방에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속단하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훈계해 주셨던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분도 내 목자. 왜냐하면 나는 목자 없는 양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는 내가 필요하면 그분한테 가서 의지할 거예요. 그래도 그분한테 바랄 거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갔고 어떻게 목자로 나를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할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목자 없는 양으로 살지 마세요. 큰 목자 되신 예수님,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내가 따르고 내가 함께 있고 내가 곁에 있어야 될 목자들을 항상 보내주세요.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이 걱정거리 안겨드리는 게 아니라 목자 있는 양으로 항상 유지해서 목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양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